여기에 사장이 돈을 긁어 모으는 재주가 있었는데 돈을 진짜로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번 돈을 아주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분명히 돈을 엄청나게 많이 현금을 모아놨을 텐데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유품을 정리하고 재산을 찾아 정리하다가 은행의 대여 금고에 이 사람이 뭘 넣어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대여 금고 문을 열었는데 기대를 잔뜩 했겠죠. 여기에 모든 재산이 들어있을 거다. 그런데 딱 열쇠 하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이 열쇠가 뭘 의미하는 건지 다 알죠. 아, 어딘가에 돈을 숨겨놓고 재산을 정리한 모든 서류를 넣어놓은 그곳에 열쇠라는 걸 직감적으로 가족들이 알았어요. 그 문제는 이 열쇠가 어디에 열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행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열쇠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여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열어보려고 하고, 내지는 권력이나 아니면 우상, 쾌락 이런 거를 찾아가서 그 행복의 비밀의 열쇠를 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행복을 열려면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 또 있었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집중하셔서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과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셔서 그곳에서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행복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여행을 보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울리치죠.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가서 그대로 해라. 그래서 마을에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를 보면 기도해주고 뭐 이런 일을 가서 잘 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아울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가서 훈련을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사역을 흠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막 말씀의 은혜를 주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사역을 보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을 무조건 쫓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마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역을 마치고 사역을 잘하고 많은 군중들이 제자를 쫓아오니까 오늘 성경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만났는데 그 제자들의 사역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군중 집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미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또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다른 무리들과 합쳐지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여러분, 지금도 그 정도의 규모면 엄청날 텐데 성경에 보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3배수 내지 4배수 정도 되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군중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놀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 정도의 군중이 모이면 뭐 굉장히 핫한 뉴스감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런 많은 군중이 집회로 모였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대로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은 어느 누가 갑자기 찾아오거나
때로는 너무 버거운 사람들이 몰려올지라도 한 번도 성경에 보면 거절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이 바빠지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스케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뭐 약속은 반드시 미팅이 잡혀야만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지,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그게 만나기가 참 어렵지요. 그 사람의 일정은 그래요.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이 모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쫓아온 그 군중들을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신났어요. 자신들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선생님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거 보십시오 라고 뿌듯해하면서 신나게 그 사역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진짜 그 대단하겠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자기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점점점 저물어 저녁이 돼가는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 집회를 이렇게 하루 종일 헌신하느라고 아마 먹지 않았든지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픈데 예수님 말씀 사역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조금씩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거 때가 지나서 먹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12절 말씀을 볼게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선생님께 건의합니다. 선생님, 지금 때가 너무 지났습니다. 먹을 때가 지났는데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지금쯤 집으로,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여기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들의 딜레마를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임무를 다 제대로 하고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자기들이 부딪힌 건 뭐냐? 현실이에요. 무슨 현실? 배고픔의 현실, 가난의 현실. 한쪽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역에 대한 긍지가 있는데 딱 돌아오니까 자기들 앞에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현실, 먹을 것이 없다는 현실,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 이게 그들이 직면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껏해야 최선으로 자기들이 짜내은 대안이 뭡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현실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현실과 신앙의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면 돼 라는 생각을 갖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는데, 내가 이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 일터로 돌아가면 내 현실은 배고픔의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은 있지만 내 삶의 현실은 돈 문제, 가정 문제, 부도의 위기, 질병, 실패, 아픔, 이런 것들이 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느 누구든지
빈들과 같은 현실을 살고 들판에서 배고픈 배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와 가난이 상관이 없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제자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해결해봐도 돌려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성경에 보면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황당한 요구를 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현실을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될 건,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만 보면 백성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 뒤에 예수님은 항상 반드시 준비된 기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이게 한계고 현실인데, 예수님에겐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기적을 준비하고 뭔가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빨리 결정하고 빨리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지금 이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라고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포기해버렸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이 사람들에게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대답하죠. 13절에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게 여기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선 구워온 거 2개 정도만 있습니다. 돈도 없고 은행도 없고 어디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여기는 빈들입니다. 식당도 없고 가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답을 날마다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내 손에는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 이하의 기적뿐이에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전을 갖는데, 내 현실은 오늘 한 끼 밥 먹을 거 걱정해야 되는 형편이고, 내 아이들 학원비 보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에요. 내 현실의 벽은 이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이상과 내 현실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방황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내 현실에 직면하며 이 현실 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냐. 오늘 성경에 이 방법을 누가 해결합니까? 제자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결해요. 여러분의 삶에 두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꼭 선택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빈들에 흔하디 흔한 게 돌멩이에요. 그런데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가장 쉬운 방법이,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다면 흔하디 흔한 돌을 향하여 기도하시거나 돌을 명하셔서 떡이 되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3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빵을 만들어 봐라라고 요구했지만 그때도 거절하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5,000명을 먹이실 때 돌로 떡을 만들지 않고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쓰셨지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게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소년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러니까 이게 누구 도시락인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냥 그들이 제자들이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흔히 평민들이 먹는 보리떡, 이렇게 주먹밥, 이렇게 조그만, 우리로 말하면 김밥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의 방식이 있죠. 주부들은 음식할 때 나만의 방식이 있죠. 운전할 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일할 때 자기만의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도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관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나를 통하여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돌로 빵을 만들지 않으시고 낙엽잎으로 돈을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시고 뭐 교회가 저절로 은혜 받게 하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작정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그 작은 것, 하찮은 것,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붙들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고 가진 게 없고 지식과 리더십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정말 뭐 변변치 않은 학력, 여러분들의 그 뭐 대단하지 않은 세상의 지위, 그런 거 주님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그 도시락 하나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볼 땐 평범하고 가치 없는 거지만 그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엔 택도 없는 거지만 주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들의 그 현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 누가복음을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세요. 근데 이 이적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이거든요. 다음 9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어떤 얘기가 연결이 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내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 너희들 나를 두려워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해야 돼. 내가 인기가 있어. 매직쇼처럼 나한테 오면 즐거움이 있어. 이런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의 죄와 죽음과 어둠과 사망을 이길 구원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막 이런 말씀 앞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정말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도 아까 막 동네에서 사역하다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 마지막에는 그 사역자는 없어져야 되고 그 사역자가 남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김학중 목사만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보여지면 그게 잘못된 거죠. 나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만 남고 주님만 보이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역자들도 많이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와 선교를 할 때 나는 없어져야 되고 결국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 그걸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군중들은 뭘 생각하느냐?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보면서 무릎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살던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리더십과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정치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들 눈앞에서 그 한 2만 명 되는 군중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 복지를 해결해 주고 교육을 해결하고 우리의 미래를 해결하고 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굶어 죽는 일은 없겠다. 배고파서 이 배 움켜쥐고 가난하게 살 일은 없겠다. 이런 기적과 능력이 저분에게 있으니 저분을 따라가면, 저분이 왕이 되면 이 땅의 진정한 부유함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군중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닌 왕으로, 이 유대의 새로운 정치 세력의 왕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군중들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만큼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 되려고 하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나중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잖아요. 그 군중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반대길로 가니까 그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주의를 통하여,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삶의 미래를 해결해 주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정치적인 분으로, 쇼맨십이 있는 분으로, 당장 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갈 때, 여러분 그런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언제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군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열광하지 마세요. 병 낫는 거에 열광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고 예수님이 하는 걸 지켜만 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에게 역할을 주어, 제자들에게. 14절 15절 볼게요. 첫 번째,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자, 한 15,000명, 2만 명의 군중들이 막 그냥 우후죽순 모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룹으로, 소그룹, 중그룹을 한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혀라.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잘 앉혀라. 이렇게 나눠요. 그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줄을 세우고 다시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잘 질서정연하게 앉히는 일을 제자들이 아주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질서정연하게 그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요? 자, 16절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떡을 떼어서 군중들이 곧바로 던져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냥 군중들에게 그냥 휙 던져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주지 않고 그 떡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줘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다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체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에 손과 발이 되어서 나누어 주는 일은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은 모든 것을 음식을 모아라.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왜 12광주리일까? 12명의 제자니까 12광주리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풍요롭고 다음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도 지금의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 귀하면, 너무 많으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부르니까 다음에 또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 정도는 막 버려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그 남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좋은 믿음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나는 팔짱 끼고 보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김과 동시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기도냐?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내 선명하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할 때 그 기도는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교회를 져주고 무조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다할 때 그게 좋은 기도고 좋은 믿음이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절실히 믿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 시간에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아멘, 아멘.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좋아요. 그의 고백과 믿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믿음이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기대하지 자기가 할 몫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날 사람 만나셔야 돼요. 설득할 사람 설득하셔야 돼요.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 땀 흘리고 열심히 농사 져야 하나님께서 풍년을,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떡을 떼어 축사하셨다 그래서, 축사가 뭐지? 우리말로 말하면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2만 명의 군중에게 지금 뭔가를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겨우 요만한 진짜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일반 서민들이 먹는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 들고 그거 가지고 감사할 게 뭐 있어요? 현실은 불평이 나와. 이게 뭐냐? 짜증이 나야 돼. 원망이 나와야 돼. 야, 지금 장난하냐? 니들 먹을 걸 구해 그랬더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내팽개쳐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안 된다고 부정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거꾸로 어떻게 해요? 그 볼품없고 가치 없고 안 되는 것 가지고 짜증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셨어요. 저는요, 많은 분들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감사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시 동안 기도하면서 감사거리,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감사할 거리를 일부러 10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거 여러분 한 달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아멘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응? 말할 수 있을 때 아멘 하는 게,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아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아요? 이게 안 돼. 어이가 없네.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가족을 마지막 흔들어 깨워. 제발 여보 눈 좀 떠. 여보 아버지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 그런데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시선 하나를 못 맞춰가지고 끝까지 눈 좀 떠보세요. 마지막으로 저 한 번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외치고 눈물 흘리는데도 끝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감은 채 그 눈을 뜨다가 안 돼서 그냥 감은 채 숨을 거두는 여러분 가족들을 보셨어요? 누군가를 내가 눈 떠서 마음 놓고 내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물 한 모금을 삼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오늘도 호의호식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소유하지 않았어도 오늘 하루를 내가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내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감사거리를 매일 찾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또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겨우 이거 가지고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나는 상황을 감사로 의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성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서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짜증을 내야 되는 그 상황,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돌아가시면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현실 말고 다른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절이 결과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죠. 될 수 있는 것을 되게 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기적.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의 가정의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